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산은 뭘 의미할까요? 기도하는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에 99마리 양을 두시는 장소가 이제 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없어도 99마리가 산에 있다는 거는 그 99마리가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굳이 목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시는 거고요. 그분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 12이라고 하는 거는 한 민족 하나의 교회, 한 민족 하나의 전체 그 12개의 기둥을 상징하겠죠. 그들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함께 부르셨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데 기도인 거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기도의 목적을 뭐 하는 거죠? 파견하시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것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파견된 자, 실로암도 마찬가지. 파견된 자, 사도도 파견된 자인 거죠.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근데 파견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성령님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인 거죠.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파견하시고 파견을 통해서 성령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 네 번째로 하면 성령을 통하여 뭐하게 기뻐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거고요. 12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이름이 쭉쭉 나오고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복음에 있죠. 바로 기도를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긴 했어요. 근데 뭘 못 받았어요? 파견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뭘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신앙 성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뭔가 성령의 기쁨을 느끼지 못해서 냉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라이언 벨도 그런 분이에요. 라이언 벨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 이제 또 자기 교회도 있고 분인데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1년 동안 하느님 없이 지내보자. 그럼 그 차이를 알면 내가 하느님을 이제 믿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저도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기도를 안 해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기도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를 좀 느껴봐라. 사실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졸립고 그래서 일을 못하고 배가 고파서 또 일을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에너지가 회복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반드시 그 차이를 느끼게 된다. 근데 요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는 조금 오늘 강론을 따지자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하느님을 더 느껴보자. 그래서 하느님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뭐 하느님 이야기도 안 하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속해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근데 이제 하느님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그렇게 1년을 살고 나서
하느님을 이렇게 이 정말 하느님 없이 사는 1년이 너무 고통스럽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년 뒤에 하느님은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제 목사직을 안 하게 돼요. 음,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직을 할 때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오늘 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면 그리고 그가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건 직역이에요. 그리고 그가 12를 임명하셨으니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느님 없이 1년을 지내보자. 근데 이제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기도는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로 했으니까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보내어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아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파견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죠? 모세를 파견하신 거죠. 그렇죠? 모세가 내 뜻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냥 가서 구하면 지팡이를 못 받아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아야 그 순간에 지팡이를 기적의 성령님의 힘을 받는 거죠. 근데 파견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마귀를 쫓아낼 권한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 이런 거를 보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파견받지 못하니까 어떤 게 안 주어져요?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지를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처음부터 하느님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왜? 뭘 제대로 못해서? 기도를. 예. 그래서 이 목사직을 이렇게 하면서도 표정이 안 좋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목사직을 그만둔 그 모습이 더 괜찮네요. 아무튼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어떤 파견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파견받은 거야. 뭐 저희가 첫 토요일마다 열심히사 끝나고 이제 신자분들, 특별히 이제 소공동체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파견하는 거죠. 파견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나가서 뭐 싸우자. 그리고 파견을 해서 이제 나가시는데 그 파견식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거죠. 성체조배 30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강복도 드리면서 그렇게 나는 파견받은 자야라고 하면 나가서 뭔가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말 그런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이상하게 안 좋아하셨어요. 하느님을 못 느끼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파견받지 않고 본인 힘으로 가서 하려고 했던 거죠. 이분은 이제 요한 보스코, 돈 보스코라고 하죠. 돈은 이제 그냥 신부님이란 뜻인데 돈 보스코라고 하는 분은 이제 살레시오 수도원을 이제 만드셨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필리포 네리도 이제 오라토리오 같이 하셨는데 아무튼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성당에 와서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제 그때 당시로는 뭐 전쟁으로 고아가 된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어떤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죠. 우리나라도 광주 쪽에 이제 살레시오 수도회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평생 동안 가졌던 어떤 꿈이 있어요. 9살 때 꿨던 꿈인데 이분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꿈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미사를 할 때 15번 정도를 우셨대요. 그 연세가 많아지면 또 눈물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평생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파견하신 거구나 라는 거를 9살 때 꿈에서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파견을 받은 거고 그런 것이 다 성취됐을 때 정말 이런 삶을 살라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너무 행복하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기도가 된다면 기도라는 것이 나의 사명을 깨닫는 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파견받는 거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의심할 수가 없죠. 이제 어떤 꿈이었냐면 이제 돈보스코가 9살 때 이제 뭐 원래 돈보스코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사는 어떤 이런 거를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돈 벌면서 또 이제 신학교도 들어가서 다니고 이제 하는데 젊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는 이 꿈에서 시작된 거죠. 이제 어떤 불량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놈들이 그러면 쓰겠냐 그러고 막 주먹 다짐을 막 하고 있는 깨어났더니 진짜 주먹이랑 얼굴이 아프더래요. 그래 아무튼 뭐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떤 흰 옷을 입은 아저씨가 나타나서 얘야 그렇게 저들을 길들이려면 온유와 그런 사랑으로 해야지 그렇게 길들여지지 폭력으로 그렇게 하면은 저들이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왜 짜증나게 그러세요? 아유 너 나는 저기요 너 맨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분 아들이요. 그렇게 당신 이름은 얘기 안 하고 3번 기도한다는 게 뭐야? 3종 기도인 거죠. 그죠?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네. 그래가지고. 근데 쟤들은 그렇게 해서는 참아주고 무슨 온유하고 사랑으로 해서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모르는구나. 네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오신 거예요. 성모님이. 너 아직도 못 알아듣니? 그래, 쟤들 한번 봐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봤더니 쟤들이 다 이렇게 맹수고 짐승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신기하다. 그런데 막 예수님한테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착할 리가 없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자 봐봐라. 쟤네들이 저렇게 변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딱 봤더니 다 양들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고 잠에서 깨어난 거죠. 그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이제 그 수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이 맹수 같은 이 아이들이 이제 한 어린 양들로 바뀌게 된다. 너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받은 거다. 그 꿈에서 분명히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었는데 라는 그 꿈으로 이분이 평생을 살아가셨고 평생을 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파견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기도였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이 꿈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겠죠. 그리고 매일매일이 어떤 뭔가 파견 매일매일이 근데 그 꿈 안에서 파견받는 거죠. 아이들을 위한 오라토리오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성령의 표징들이 안 따랐을까요? 따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파. 그래가지고 이게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오늘 얘 고쳐줄게. 그러니까
너 얘 고쳐질 거야.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야, 애가. 병이 막 죽을 병이 낫고, 먹을 게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마더 데레사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걱정하지 마라. 뭐 하느님이 굶기게 하시겠니? 그랬더니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돈을 내고 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기적들이 매일매일 체험이 되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9살 때 그 꿈이 파견인 거야. 그 파견 안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느님이 파견하시면 반드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파견받는 거죠. 하라고.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변하는 체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로 또 사제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여자 한 명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내가 그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는 물 이거밖에 없었는데 포도주로 내가 주는 것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게는 이런 강론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어, 이 어떤 뭔가를 하면서 야,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데 이런 거를 사실은 매일매일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거의 매일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하느님께 파견받은 게 맞구나. 그러면 이 양반처럼 하느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를 믿기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하느님 없이 한번 살아본다. 그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이런 짓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밥 먹는 것을 어, 그 효과를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밥을 한번 안 먹어보겠다. 뭐 이런 죽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 진짜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나 하느님께서 요한 보스코를 부르신 것처럼 진짜 평생 동안 어떤 일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평생 성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 부르심을 에, 받았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또 매일매일 기도할 때 넌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그 큰 부르심 안에서 어 그런 또 작은 파견을 하시게 되고 그런 파견들 안에서 하느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기도 안에서 미사 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미사가 무슨 뜻이다? 파견하다. 미션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사. 파견하다. 미션은 사명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매 미사가 끝날 때마다 파견하시는 이유는 그 파견 안에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를 기쁘게 평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생각하며 항상 뭐 사도들만 파견된 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파견된 자로서 매일매일이 파견된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주님을 느끼고 항상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